예, 고린도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뜻은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양뿔, 소뿔 있잖아요. 머리에 달린 거. 이 뿔은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이 고린도 서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대요. 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그러면 이 비밀을 맡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비밀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이 쓴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구원의 표가 세례래요. 그럼 나 세례 받았어. 그럼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물과 세례가 똑같은 겁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자기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씻김을 받아서 죄를 씻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죽임을 당합니다. 물에서 잠길 때. 그 다음에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장사되었느니라.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이라고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열리는 게 요한의 세례부터입니다. 예수님의 피부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서 처음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그렇게 얘기하셨죠. 뭐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건 모든 죄를 없애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레위기 1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머리에 죄가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애는 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십니다. 사도행전에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도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때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요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율법을 통해서 먼저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할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자체를 하게 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 몸에다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몸에 다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죄를 짊어지고 다니셨죠.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만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는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그 여자가 간음했던 죄도 예수님 몸에 이미 다 짊어지신 거죠. 실제로 우리 죄가 떨어져 나간 시점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죄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세상의 죄를 전부 없애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 몸에 언제 죄가 넘어갔고 나는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의 준비 상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인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있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1절에 뭐가 있나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썩어가지고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성경에서 이단은 거기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뭡니까?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죄가 있는 죄인은 있어도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의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죄인은 의인 중에 거하지 못하며, 예수님 믿고 죄인인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신 그 의의 의인들의 세계에 못 들어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죄인들은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게 성경에 명확합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이고요, 다윗도 의인이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사도 바울, 요한, 야고보 전부 다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희한한 교리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가르치니까 의인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목사에게서 배운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남아있지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게 의인의 세계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의인에 대해서 얼마나 악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시편 2편인가 3편에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있고 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이라야. 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모퉁이 돌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데 죄인들은 그 돌에 거쳐 넘어지고 의인이라야 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거쳐 넘어져서 예수님 만나면 난 너를 도무지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그래요. 왜냐면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사입이 이단이 돼서 이상한 짓 하면 이단이 아니라요,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단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을 봤을 때 정죄했다는 건 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정교하게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봉급받으면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참 목자에 대해서, 참 목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삭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삭군이 뭐예요? 품삯을 받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봉급을 받거든요. 사례금을. 삭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봉급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자 한 명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아브라함.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 봉급 받으면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 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게요. 봉급 받으면서 목사짓 하는 놈들은 여러분 삭군입니다. 참 목자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장막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 벌고 같이 다니는 일꾼들 먹여 살리는 거 진짜 고생 많았어요. 밥도 먹어야 되지, 자는 곳도 있어야 되지. 계속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든 전 세계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교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봉급을 받아요. 2,500만 원. 연구비로 5억 원을 받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난 이걸 분명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나 또한 여러분 봉급 받으면서 한 번도 여러분 생활한 적 없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마누라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말씀 전했습니다. 이게 진짜 목자들입니다. 목사들 여러분 충분히 일하시, 회사 들어가서 근무하다면서 주일날, 수요일날, 저녁 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놀면서 아유 목사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고. 왜 신방 많이 다닙니까? 봉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봉투. 돈 받으려고.
아니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으로 위로하고 진짜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내가 돈 번 거 가지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목사지요. 목자가 뭡니까? 칠목자에다가 스승사자입니다. 치는 스승? 여러분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마디도 없어요. 교사까지는 있어요. 목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목사도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거예요? 친구요, 형제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친구하고 형제가 된 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야고보나 요한이 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형님 하는 거예요, 형님. 아니면 이름 부르면서 재영이 형, 철수 형, 철수 오빠. 이게 한 가족이에요. 거듭난 형제 자매들은 한 가족입니다. 그 이름 부르고 형, 동생,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재영이 동생. 이렇게 더 기뻐요, 난. 목사님, 목사님. 이게 목사가 권위가 됐어요. 여러분 권위 마음으로는 존중하지만 입으로는 재영이 동생 일로 와봐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알려줘 그러면 형님 그렇게 하죠.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아주 정확하게 목사님 목사님 집사님 집사님 장로님 장로님 이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 권세를 깨뜨리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작은 자라고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사울에서. 사울은 희망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름 바꾸고 작은 자,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 교인들한테도 낮아진 자. 내가 연약할 때 너희가 강해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뜻들을 제발 똑바로 알고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헌금하면 안 됩니다. 레위인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그들 때문에 11조 하라는 거였어요. 물려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내야지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들이 사업하잖아요. 또 부모님한테 땅이니 건물도 물려받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부모한테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레위인들은. 진짜 연합된 하나님의 종들은. 레위라는 뜻이 뭐예요? 연합하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내라 했는데 지금은 레위 지파도 없어졌고 제사장들도 없어요. 10분의 1 여러분 11조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상태는 그래요. 옛날엔 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을 때는 레위 지파한테 10분의 1 주면 또 레위 지파에서 10분의 1을 모아서 제사장 가문들에게 줍니다. 10분의 1을. 그러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나는 10에 10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 9년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35년 동안 버는 게 한 300억에서 한 400억은 될 것 같아요. 그거 전부 다 선교하는 데 썼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사들 중에 그렇게 일한 사람이 있을까? 맨날 신앙심 좋게 한다고 새벽기도 맨날 하고 그다음에 뭐죠? 산기도 가고 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금식기도 40일씩 하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혼자 쇼하는 거죠.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며칠 금식기도 했다느니 기도원 가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했다느니 다 뻥치지마 이놈들아 이럽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인데. 바리새인들이 니네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쓴 인간들인데 그 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너희야. 목사들 니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 너희 아니냐? 40일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뭔 상관인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데. 죄가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목사를 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없이 목사짓 하는 놈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교회 목사님 존경하면서 따라가다가 같이 지옥을 갑니다. 왜냐? 그 목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의 예배를 안 받습니다. 오직 의인들의 예배를 받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은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해요. 진정은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할례 받은 마음. 성령님과 할례 받은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없이, 성령님 없이, 할례 받은 적 없이, 예수님은 피만 믿고 그냥 나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유명했던 신학자들이 칼빈, 루터, 웨슬리, 존 락스 이런 자들이 마음에 죄가 있이 죽었고 마음에 성령님 없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깨닫게 됩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게요,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하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들 설교하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이것 책들 막 뒤져가면서 찾아보고 설교거리를 만들어요.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은요, 성경 한 구절 딱 읽으면 거기부터 성령님이 말씀을, 내 입을 의탁해서, 자기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너희가 임금과 총독 앞에 설 때가 올 건데 너희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의 입을 주관하실 거고 너희 마음을 주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당하면 성령님이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요. 난 이걸 경험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음에 성령님이 이끄셔요. 입을 열게끔.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설교거리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선 이 목사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최고 빠른 길은, 목사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봐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목사도 아니고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려고 목사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요? 사단 마귀의 종들을 만드는 게 신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분별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쫓아가서 결국엔 예수님 만났을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40년, 50년, 70년을 하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날 모른대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더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걸 깨어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마 조용기도 권사인가? 여자 권사가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조용기 모른다. 김진홍이 모른다. 그 다음에 기도원의 무슨 유명한 원장, 목사 모른다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만 조용기도 꿀려가지고 그거 대가로 경기도에 근로자 복지센터를 만들어주고 김진홍이도 꿀려가지고 예수님이 모른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예수님 너희들 모른다고 얘기하셨다라고 그러니까 꿀리잖아요. 그래도 떳떳하게 목사 짓을 해요. 만약에 딱 그 얘기 들으면 목사짓 딱 접어버리고 하나님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구원 안 받았습니까?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내 전부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용기 목사님 70 몇만 명이 계속 조용기 찾아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조용기 지금 지옥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네 번째 구역에 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모이는 구역에. 그리고 천사들에게 고문을 받으면서 지금 있습니다. 난 이걸 영적으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다 어느 구역에 끌려가느냐, 죽으면 네 번째 구역에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데 나중에 이들이 곡과 마곡 백성이 됩니다. 천년왕국 때. 계시록 20장에 있는 겁니다. 난 이게 이전에 이런 거 하나도 몰랐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읽었어도. 근데 지금은 마음의 성령님이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들은 어디를 갈까? 궁금하잖아요. 나도 죽으면 어디를 갈까? 근데 나 한 번 인정했어요.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다가 나오고 나서는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난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난 100%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완전히 깨뜨린 다음에 기독교 자체를 깨뜨렸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복음은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데요? 마음의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하면서 창세기부터 다시 계시록까지 읽었는데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한 번도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나를 전부 다 깨뜨리고 나서 말씀을 봤더니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고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뜨게 하신 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람의 가르침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왜 자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가르침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이나 앞부분을 보면 뭘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말이야. 너 모르잖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뭐가 중간에 어떤 놈이 끼어들었냐면 목사들이 끼어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집단으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짓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교인을 많이 불긴 다음에 자기 이름 높아지고 돈도 많이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뜻인데 한문으로는 기독교고 이 기독교는 안디옥 교회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안디옥? 반대하다, 대적하다입니다. 즉 불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진짜 영혼들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놈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발생해요.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돌나라 박명호, 전광훈이, 조용기, 이재철, 김진홍, 옥한음. 여러분이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옥한음 목사 죽었죠? 몇 명 유명한 목사들 죽었어요.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용기하고 똑같은 데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모이는데. 거기서 천사들한테 고문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죄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이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의 일을 할 자들, 영혼들을 구원할 자들은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내 신을 내 종에 부어, 내 종에게 부어. 내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선지자에게 들어가야지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신학교 나와서 기독교 교리 배우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에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분별이 탁탁 옵니다. 근데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자, 모든 분별은 분별 성령으로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영을 그렇게 띄워주십니다. 이 사람이 거짓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비판받지 않으려고든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모든 판단은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하셔서 내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그런 게. 성령이 없는 자는 분별을 못합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할 것은 이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이 일꾼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 여러 번 말씀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판단치 않는다고 되게 궁금해했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남들이 나를 판단하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싹 없애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사 부족해서 잘못했을지라도 이 신경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는 건 내가 이미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싹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거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느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놨는데 아직까지 난 죄가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판단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이런데 왜 자책할 게 없겠냐? 근데 자책할 게 없대요. 뭐냐면 그 죄까지도 다 예수님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고 뭐죠? 방임을 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막 내 멋대로 나가 이제 죄가 없으니까 멋대로 막 살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나도 자책하지 않고 판단치 않고 이 모든 나의 허물과 죄와 악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이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죄를 졌군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 죄까지도 다 가져가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저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수님이 날 판단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판단은 주님께만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있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는 자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책도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요,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그걸 예수님한테 못 맡깁니다. 왜냐?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맞죠? 성령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의 인도만 쫓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꾀를 쓰고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뭘 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내 마음에 어두움이 만약에 있다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서 고쳐주셔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예수님의 마음의 뜻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이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들 감춘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부담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걸 얘기합니다. 아볼로와 함께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여줬던 게 뭐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때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신 바를 하는 종들은 알아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기록한 말씀 이외에 엄청 많이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가 배운 교리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을 막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 이런 거를 막 집어넣어요.
자,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이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나시린은 들인 바 됐다라고 또 얘기하지만은 구별된 자예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예, 의로운 자의 후예. 그러니까 이름은 좋게 다 갖다 붙여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 나시린들, 구별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종들입니다. 구별됐다고 하는 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 없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 자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죄가 없고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 얘기는 너희가 너희 삶을 하나님께 바쳤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닌 것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거지 너네가 뭐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즉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내가 새벽기도 잘 나가고 뭐 철야기도 잘 나가고 예배 빠지지 말고 헌금 많이 하고 막 뭔가 자기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약 은사대로 그걸 그대로 행동하고 마음을 쓰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근데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예수님도 자기가 만들어 믿고요. 하나님도 만들어 믿고 성령님도 자기가 만들어 믿어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서 나오는 게 교만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없는 자는 교만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실학과 자비와 오래 참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9가지가 있죠.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육신의 열매가 나와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려고 하고 성경 많이 보려고 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려고 하고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바로 하라. 네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거를 요구하시는데 자꾸 뭘 해서 하려고 그래요. 자, 자랑하는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게 뭐예요?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부유하며 부자가 됐어요. 마음이.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이거를 요구하시는데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하나님 종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가 깨닫고 사도 바울의 역할을 지가 하려고 그래요. 은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가 왕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 꿈이 뭔지 아세요? 대형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대형교회 만들어서 수많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니골라당입니다. 지배하다.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니골라는 지배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 많이 모아놓고. 여러분 온누리교회 그 김여우수아라는 목사 미국에서 왔다는 그 목사 새롭게 하소서 그 주영훈이 나오는 간증할 때 자기도 대형교회 목사가 꿈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 냄새가 심하게 나게 하면서 자기가 그걸 포기했다고. 여러분 목사 입에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사단마귀 집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가 한 교회 교인 100명 데리고 있기 힘듭니다. 하루에 3명씩 챙겨봐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인도자는 100명 넘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한테 또 다른 교회 세우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또 이끌라 그러고. 근데 희한하죠. 우리나라는 뭐 1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10만 명, 100만 명.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지금 현재 목사들이에요. 우선 탐심을 자극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듯이 탐심을 자극해요. 뭐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 먹어라 이거예요. 탐심입니다. 두 번째,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네 이름을 좀 크게 알려봐.
그래서 목사가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탐심, 교인들 많이 모아서 봉급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두 번째가 자기 이름을 명성을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 그 명성교회 뭐예요? 뭐 구국 기도회 하면은 전두환이 초청하고 박근혜 초청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라는 놈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려고 그래요. 아, 이미 지금 물려줬죠? 그런 놈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사가 함께 있는 그 명성교회 다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얘기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 꼭 집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죽어보시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명성교회 다니는 사람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냐? 네 교회 목사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거든. 거짓 복음을 전했고, 그 목사 지옥 가 있는데 너희들도 배운 너희들도 같은 믿음 아니야. 너희들도 지옥 가. 그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저처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상하게 이단이라고 취급받을까 봐. 뭐 이단이라 하든지 말든지 뭐. 이단은 죄가 있는,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는 자가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 11절에.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너희 왕이 돼서 너희를 지배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기독교인이라고 떠들면서 교회를 요란케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왕처럼 와서 너희를 바로 고쳐놓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이 미말은 미래의 끝입니다. 앞으로 올 시대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 나중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대요. 왜냐?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 니네 봐. 내가 흙으로 만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니네가 하나님 되고 싶다 그랬지? 천사들, 지금부터 똑바로 배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자가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하는 걸 보고 천사들 너희가 배워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도 배우지만. 이거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뭐있습니까?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천사들도 사모하는 바가 뭐냐면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거. 자기들은 하나님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뭐 명령하시면 그 얘기 착착착착 잘 듣는데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못하고 주인이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천사들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천사들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알게끔 하려고 했는데 천사들이 몰라요. 시키는 종밖에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아들들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영으로 만들었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계속 얘 주인님 이 마음만 있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해요. 부자지간에 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면서 산 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를 그 후대 인간들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이 우리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섬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천사들을 우리가 다스릴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흙으로 만든 인간들이 나중에 천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보좌의 나라에 갔을 때 천년왕국 끝나고. 이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세계도 가봤던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에. 앞으로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도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예수님 때문에 미련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예수님 때문에 미련하게 됐어요. 미련해요. 바보 같아요. 근데 너희는, 고린도 교회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화되 너희는 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한 교회의 인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는 설 때에 아주 연약하고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 그 교인들은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인도자의 모습을, 여러분, 내가 장로교 40년 동안 다니면서 나오게 된 게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교단을 이끄는 총회장이라는 놈은 대빵으로 지가 얘기하는 게 다 법입니다. 구역장들도 지들이 얘기하는 게 다 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가 있는 이 장로교 이 교단에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계속 목사짓 하고 있고 구역장, 총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찾아봤는데 여기 있는 거.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하나님 종들이 이렇게 했구나. 근데 사복음서에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이 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니라. 즉 교회의 인도자가 돼서 최대빵이 되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하나님 시키면 예예하고. 어린애들이 뭐예요? 아버지 엄마한테 손 벌리잖아요. 엄마 사탕, 아빠 나 초콜릿 사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의 목사들은 안 그래요. 교인들이 100명, 한 5명 있으면 그중에 겸손한 척해요. 10명, 20명, 100명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깝쳐요. 그 다음부터는 1000명 됐다. 교만해집니다. 목사들이. 그 다음에 10,000명 됐다.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군림하려고 그래요. 전 그래서 기독교 장로교를 싹 버렸습니다. 그러면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은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난 거기서 빠이빠이 했습니다. 나 이젠 여기 장로교 안 다닌다. 나를 지도했던 교단 총회장 놈 사단 나귀 종이다. 나와 함께 있었던 구역장 놈들 다 사단 나귀 종이다.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사단 나귀 집단이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했어요. 나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라는 전부를 버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게 하시고 죄를 없애고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자,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비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이게 한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형제 자매들 더 높이고. 전 지금 이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계속 이루고 이러는데 나는 이들보다 더 밑바닥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떤 중학교 다니는 형제님이 왔다. 형제님 오셨습니까? 그 형제님, 중학생 형제님보다도 더 마음을 낮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 부끄러운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절대로 헌금 못하게 할 겁니다. 절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누굴 도와주려고 돈을 모으는 건 괜찮더라도 절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정처는 뭐예요?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사도 바울은 자비량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봉급 사례금 받는 목사들은요 하나님 종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사꾼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사꾼이 누구냐? 봉급 받으면서 복음 전한다고? 교인들 인도한다고요? 성경에 봉급 받으면서 복음 전한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꾼은 뭐라 그랬냐면 목자가 아니니 사꾼은 목자가 아니니 그들은 뭐예요? 일이나 늑대가 오면 도망을 간대요. 그 교인들 버려두고. 사꾼이 누구예요? 봉급받는 자예요. 품삯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 15만 원 받으려고 하루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목사들 봉급 받으려고 일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봉급 받으면 안 됩니다. 사꾼이에요. 품삯 받는. 사도 바울 돈 안 받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봉급 안 받았어요, 여러분. 봉급 받는다는 자체가 돈으로 자기 하는 일을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받던 목사가 200만 원 주면 거기 가고 500만 원 주면 거기 가고 1000만 원, 2500만 원.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그 밑에 장로인가 뭐 집사가 회계장부 보면서 얘기하는 게 유튜브에 나왔어요. 이 목사한테 한 달에 2,500만 원이 간대요. 여러분 대표 이사들 큰 회사의 이사들이 한 2,500만 원 받나요? 1년이면 얼마지? 10만 원 2억 5천만 원에다가 한 3억 받는 것 같네. 3억 1년에. 그 밑에 다니는 조그만 교회 다니는 자매는 25살 자매는 공장 가서 230만 원 받아가지고 병든 아버지 어머니 모시면서 약값으로 80만 원 나가고 전기세 가스비 230만 원 주면 맨날 저금할 돈도 없어요. 거기에서 10% 떼가지고 23만 원을 목사한테 주는 거예요. 23만 원을. 그럼 목사는 2,500만 원을 받아요. 그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냐? 봉급 많이 받는 목사 전부 다 지옥 보내라. 천국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생하는 그 자매 복음 전해줘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 받아서 거룩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데려와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편 보세요. 시편 1편, 2편, 3편, 4편 쭉 보니까 뭐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핍박받는 자. 다윗이 자기가 그런 자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 가난한 자들, 멸시하는 자들. 이거 뭐 대형교회 목사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느냐? 돈 없고 가난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이런 자를 구원하고요. 떵떵거리면서 배가 부르고 부유한 자들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대학 교수고 딸도 명문대 다니면서 얼굴도 이뻐요. 목사 아들하고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아파트 30평짜리 한 10억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줘요. 이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희생을 하라고 구원을 하는 겁니다. 행복하라고 기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희생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희생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돼서 행복하라고 예수님이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인 중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진짜 기독교인들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자기 삶 전부를 바치는 게 기독교인들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도 거꾸로 죽었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고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거짓 기독교인들이 와서 너 우리 목사님 욕해? 쥐도 새도 모르게 나한테 방망이로 내 머리를 치든지 칼로 나를 찌르든지 난 그거를 이미 작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편안하게 살다 편안하게 못 죽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사도 바울 봉급 안 받고요. 텐트 장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옆에 같이 다니는 형제 자매들 밥 먹이는데 되게 힘들어했어요.
가서 밥도 해야 되고 가서 자야 되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또 의원한테 보내야 되고 돈을 안 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친히 손으로 이래 뭐 자비량 선교 어쩌고 저쩌고요. 여러분 제발 말 좀 그만 만들어내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요. 자기가 회사를 다니든지 열심히 뭐 농사를 짓든지 이런 다음에 수요일 저녁 또 일요일 날 아침 그냥 말씀 전하면 돼요. 왜 교인들한테 돈 뺏어 가지고 지가 헤쳐먹어요. 봉급받는 목사들은 사꾼입니다. 하나님 종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건 예수님 얘기예요. 사꾼이 뭐예요? 봉급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작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예요. 아무나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거들떠도 안 봐요. 사도 바울 거들떠 본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자 나 만나잖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뭐 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멋도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이게 극명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교회 목사가 경건해 보이고 옷도 멋있게 입고 세련되면서도 매너도 좋고 이러잖아요. 막 따라갑니다. 진짜 하나님 종들은 옷차림도 누추해요. 어떤 데는 깨매는 떼국물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노가다 작업하는 차림새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뭘 보느냐?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목사가 뭐 개판으로 떠들지 만든지 그 목사 잘생기고 옷차림새 말하는 게 부드럽고 매너 있고 이렇게 쫓아가요. 그러니까 사기꾼을 쫓으면 다단계 판매하는 사기꾼들이 대부분 잘생기고 옷차림도 깨끗하고 매너도 좋고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럼 다 쫓아갑니다. 나중에 돈을 뺏기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똑같아요. 사단 마귀의 종,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에게 흠뻑 빠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목사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계속 보이는 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정말 아들 딸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권력자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부산의 포도원 교회라고 저기 김문훈 목사라는 놈 그 고신 측입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그 신학교 고신 신학교 고려 신학교 거기 있는 놈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밑에 있는 여자 그 사역자 같아요. 너 몇 년이나 있었어? 그 얘기가 뭐냐면 김문훈이 다니는 그 교회에 여자 은행장이 있었대요. 그 여자가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은 여자인 줄 알아? 왜 딴 교회 가게 만들어? 이 씨발년아!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밑에 있는 여자 사역자한테 이 씨발년아! 그걸 몇 번씩 계속 하는 거야. 그게 목사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또 뭐예요? 그리고 그런 놈을 두둔하는 목사, 그 동기회가 있나 봐요. 김문훈 목사 제재하는 거를 못하게 하게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가 다 이런 겁니다. 난 수도 없이 봤어요. 난 목사들 많이 만나봤어요. 뭔 얘기만 하려면 그래 한번 해볼까? 헬라어 성경 필까? 히브리어 성경 필까? 얼마나 왕처럼 군림을 하려고 하는지 마음에 야 이 새끼야 나 배우지도 못했어. 네가 목사냐? 너 목사 아니야? 뭐 까만 옷에다 뭐 신부들 마냥 하얀 옷 입고 십자가 뭐 목걸이를 하고 있고 그래요. 내가 얘기했죠. 목사님 죄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엔 죄인이고 예수 믿은 다음엔 죄를 싹 가져가셨다는데 그럼 의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만약에 그랬으면 그렇습니까? 그럼 저하고 좀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말씀 펴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디서 감히 막 이러더니만 헬라어 성경 필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뭐가 필요 있고, 난 헬라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는데. 그럼 지는 잘 알 것 같아요? 하나도 모릅니다. 뻥치기. 그래서 목사들 난 우습게 여깁니다. 사기꾼 목사예요, 다 전부 다.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받아 뽑아 먹으려고 하고, 전 재산 다 바치라고 요구하고.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도 그렇게 안 해요. 이슬람도 그렇게 안 해요. 기독교만 그런 것 같아요. 어? 이쁜 집사 있으면 신방 같이 가자 해놓고 모텔 가고 호텔 가고. 그러니까 남편이 프랜카드 들고, 내 아들은 20살 거의 다 됐는데 내 아들은 목사의 아들이다. 혼자서 1인 피켓 시위를 해요. 유튜브 보세요. 여자가 나와서 여보 이게 뭔지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 얘기하는데 안 했을까요? 아버지는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목사하고 똑같이 생겨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 뭡니까? 머리털 뽑고 치약 같은 칫솔 가져가서 유전자 검사 안 해봤겠어요? 몰래 몰래? 했는데 유전자 검사가 나왔겠죠. 99.99%로. 예쁜 자기 마누라가 목사하고 붙어서 20년 동안 같이 다닌 거예요. 애새끼를 낳는데 목사 아들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슬람 같았으면요, 둘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불교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여러분 돌나라 박명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론하면서 뭡니까? 남편하고 마누라가 서 있는데 너 오늘 내 침대에 들어와. 그러니까 낭군님 감사합니다. 여잔 그러고 그 옆에 있던 남편은 할렐루야. 아니 자기 마누라가 박명호하고 가가지고 떡칠을 하는데 그걸 할렐루야라 그래요. 그게 기독교예요. 아이 거긴 사이비 이단이래서 여러분 정통이라고 하는데 한번 까볼까요? 내가 아는 비리가 진짜 많아요. 애들이 여러분 중고등부 다니면서 뭡니까? 1년 선배 여자애하고 1년 후배 남자애하고 생일 파티 열었다가 둘이 같이 술 한잔 먹고 섹스하고 그 얘기를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개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을 겁니다. 큰 교회. 강원도 춘천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걸요? 걔인가? 다른 애인가?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여러분, 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와요. 사도 바울과 바울이 기껏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집사 안수를 받을 때 마지막으로 7번째가 누구냐면 안디옥 사람 누구예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 나왔다고요. 니골라는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배는 누가 왕이 하잖아요. 교인들 잔뜩 끌어모아서 왕처럼 하는 놈들이 기독교에 있어요. 불교에 있지 않아요. 이슬람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집사들입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나도 44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질하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어왔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진짜 잘 믿는다고 믿었잖아요.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우겼잖아요. 근데 뭐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십자가에 제일 먼저 못을 박은 놈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해도 더럽게 안 들어요. 내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이 복음을 전해주려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만 400명인데 전 세계 25억 명한테 한번 전해볼까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 듣습니다. 몇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25억 명 중에 정말 최소 1000명만이라도 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고 170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난 말씀을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유튜브를 4천여 건의 목사 설교를 들어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나 없나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목사, 미국의 누굽니까? 메가돈 목사, 폴 워셔 목사 한번 설교를 들어봤어요.
되게 유명한 목사인데 구원받은 흔적이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걸 못 들어봤습니다. 칼빈에게서도 마르틴 루터, 존 락스, 웨슬리한테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끊겨졌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바입니다. 그러면 너만 잘났고 다른 사람 다 아니란 말이냐? 그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날 세우셨다면 하는 거고 날 안 세우셨다면 안 하는 거고. 그러나 분명한 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면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알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선지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뭔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종을 세워서 그에게 알게 한 다음에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종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많이 못 배웠던지 아는 게 없던지 간에 하나님 종으로 세우면은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선지자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성령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령님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신을 내 종에게 부어주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성령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성령 없이 목사 된다? 독일 속담에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성령 없이 목사짓 해라. 그게 저주랍니다. 미국인가? 독일의 속담이래요. 성령 없이 목사짓 해라. 독일 속담에 또 그게 있답니다. 교회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지옥 가는 자들이 심이 많다. 이게 또 독일 속담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예배당 가가지고 교회 의자에 앉아서 지옥 가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려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죄가 없는 의인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의인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난 이것도 몰랐어요. 이것도 몰랐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게 죄가 있는 자에겐 귀신이 들어가고 죄가 없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죄인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의인에 대해서. 자,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죄가 없는 의인이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성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 곧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어떻게 입느냐? 마음에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행동을 잘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있을 때 네가 옷을 입었구나.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없이 목사짓 하는 놈들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목사냐? 아니죠. 사단 마귀의 부하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제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되게 많았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옥 갑니다. 막 이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점점 빠져나가요. 왜 그럴까요?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 안 빠져나게 하려고요. 싫은 소리 안 합니다. 계속 복받으란 얘기만 하지. 근데 나는 상관없어요. 다 가려면 가라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만 있지 10개, 100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딱 하나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이 복음. 요한 1서에 있는 얘기예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도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면 내가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칼빈 교리 성화로는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딱 마음에 모신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성령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취급을 해야 됩니다.
죄 있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단번만에 이루신 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가르치는 자는 많아요. 근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자녀를 아주 애끼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 안에 1만 스승이 있어요. 많은 목사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아요. 그 교인을 낳은 자들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내 아들, 딸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의 목사들은 거짓 복음을 전해서 교인이 되면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으로서, 복음이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말씀을 전해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걸 함부로 얘기하네요. 그럼 사도 바울을 높이는 건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의 마음,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내가 쫓아가는지 너희도 그대로 보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 마음들을 살펴서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디모데 이름 뜻은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들, 곧 내가 각처 여러 곳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교회 다닐 때마다 디모데도 같이 갔는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를 그대로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씀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음 한뜻이에요. 형제고 같은 동역자고 하나님 자녀들은 한 믿음과 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침례교, 순복음 나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왜 각자 파가 갈라졌을까요? 교단이 왜 나눠졌을까요? 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나눠진 겁니다.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는요. 거듭난 자만 있다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신앙을 갖습니다. 장로교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선결교, 감리교, 순복음 왜 다를까요? 지그들이 하나님의 세계와 안 맞는다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이 얘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만약 그 교회 갔다 말하는 거는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나 잘 싸지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교활하게 숨기는지 몰라요. 능력을 보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아는 게 뭡니까? 이 목사가 설교 들어보면요 거짓 짠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어떤 기독교인을 만났다. 몇 가지 말만 물어보면요 이 자가 진짜 기독교인인지 가짜 기독교인인지 나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 얘기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 건설 현장에서 만난 사람한테 교회 다녀요? 예, 다닙니다.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목소리가 그래요.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그 속으로 어쩌라고 해 이 개새끼야. 수영로 장로든 집사든 수영로교회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거든. 난 수영로교회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수영로교회 그 목사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구원받은 흔적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손들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부산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그러면 보지도 않고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그 수영로교회 장로가 되기 힘들대요. 돈 엄청 많아야 되나 봐요. 왜냐면 예배당에다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장로가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실질적인 권력과 돈이 있으면요 장로 되기가 쉽고요.
돈 없는 자는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장로 못 되고 그냥 집사로 있다가 끝납니다. 그게 기독교 현실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어떡합니까? 장로나 뭐 집사나 단기직입니다. 여자가 장로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그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섬기다가 딱 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예배당 문화는 뭐냐? 장로님, 장로님, 집사님, 집사님, 목사님, 목사님. 근데 미국 사회 장로교는 얘기 쭉 들어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섬기자. 뭐 이런 방향인데 대한민국은 이게 유교 사상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윗사람 무조건 허리 숙여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고 집단화가 돼 니골라당이 됐어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니골라당. 지배하는 세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여러분 교단 총회장 되면은 그 밑에서 여러 목사들이 어떻게든 더 큰 교회가 하려고 봉급 많이 받으려고 아부하고 되게 많이 받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는요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하나님 종들을 깍듯이 마음으로 섬기고. 왜냐 하나님 말씀이 누구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 종의 입에서 나오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종을 지배하는 왕처럼 만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형제자매들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그리고 절대로 봉급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봉급받는 자는 다 사꾼입니다. 한 달 봉급받으려고 목회해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마누라 자식들 먹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가서 말씀 전하고 따로따로 해야죠. 이 신방 문화도요 가면은 봉투 내미니까 가는 겁니다. 누가 힘들다 어려워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목사님이 온다니까 어떻게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챙겨뒀다 목사님 뭐 오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이 봉투를 내밀어요. 그거 받아 처먹으려고 신방 자주 가요. 이 개 같은 놈들이. 신방 가면 교인들이 불편해합니다. 왜 자꾸 신방을 가요? 누가 먼저 누웠으면 기도하러 한번 갈 수는 있어요. 돈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 형편을 좀 돌아보고 왔는데 쌀도 없고 이러면 좀 쌀이 있는 거 좀 나눠주기도 하고 반찬도 좀 해주고 이렇게 신방하라는 거지. 가면 돈봉투 받는 한 번이라도 돈봉투 받은 놈들은 전부 다 사단마귀 종들입니다. 돈봉투 내밀면 안 됩니다. 이걸 내려면 교회 헌금함에 내십시오. 그리고 이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되지. 지가 왜 그 봉투를 받아요? 이 개 같은 놈들이. 난 그런 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믿으면 안 돼요. 목사 100%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나조차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나조차도 나는 괜찮고 저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죠. 나도 똑같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35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 섬겼다고 하는 놈이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몇백억 벌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난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바쳤던 거예요. 에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능력이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하나님의 나라는 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아요. 이 목사가 사기꾼인지 진짜 하나님 종인지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알아요.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설교가요. 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들을 전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미련한 것으로 전한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복음이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 그럽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 그래요. 이 땅의 지혜와 관원들의 지혜, 기독교인들의 지혜를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마음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자,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다 반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매는 말고 사랑과 온유로만 와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과 온유로 나아갑니다. 웬만하면 매를 안 들려고 그래요. 그게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가서 막 두드려 팔려고 했다가도 내가 안 가는 이유는 너희가 시험 들까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있던 교단에서 툭 하면 구원파 바옥수도 그래요. 뭐 그라시아 합창단 저 목포에서 인천 끝나면 그리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 공연할 그 장소가 물색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바옥수가 저 교구장 되는 목사님한테 저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그거 못하면 너 사역 그만둬. 그래서 아는 거예요. 구원파 바옥수 이 새끼, 여러분 목사 한 번 세우잖아요. 자르기 힘들어요. 그건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요. 근데 바옥수 새끼는 그 밑에 있는 목사들, 너 사역 그만둬라는 얘기는 목사직 그만하라는 얘기거든요. 구원파 바옥수가 하나님이에요. 구원파 바옥수가 하나님처럼 행동을 한다고요. 그 쌍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지 딸년이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에 패가지고 죽어가지고 깜빵에 지금 23년 동안 있게 됐어요. 여러분, 구원파 바옥수 설교 잘합니다. 그 선교 학생들한테 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해요. 저 대중한테 나올 때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얘기 안 할 거라고 항상 이 얘기 떠들고 큰 얘기 안 합니다. 누구한테만 얘기하느냐? 선교 학생들한테만 성경 말씀 아주 자세하게 깨달은 거 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구원파 바옥수 전하는 게. 그런데 구원파 바옥수 이 새끼는 사단마귀의 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자들도 전부 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얘기 들으면 사람이 솔깃솔깃해요. 모르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성경 깨달은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난 바옥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 새끼는 아주 사단마귀의 핵심 부하입니다. 왜냐면 사단마귀가 성경을 진짜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만들었어요. 사단마귀가. 내가 법륜 스님 이 유튜브 자주 봅니다. 이분 누가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교 오지 말고 너 교회 가서 네가 깨달은 바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래요. 사마리아 그 얘기를 하면서. 훌륭한 목사, 스님이구나. 나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걸 봤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여기에 불교가 걸린 거예요. 불교에서 자기 온 신경을 다해서 나는 어디서 왔으며 막 이런 거 깨달으려고 스님들이 막 애를 쓰잖아요. 이게 할례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단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례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불교한테 니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그래서 불교에 부처한테 먼저 깨달음을 얻도록 하려고 했는데 부처 그냥 똥구멍에 썩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부처상을 모시고 이게 부처님이다. 우상을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 마귀의 마음을 보고 첫 번째 한 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은 네게 두지 말지니라. 사단 마귀 때문에 십계명이 나온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지를 아니까 첫 번째로 한 게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상. 그러니까 불교에서요 부처상만 없으면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난 이걸 알았어요. 처음으로. 법륜스님 이게 설법을 쭉 들으면서 불교에서 할례 받고자 무조건 애를 쓰는데 거기다 갖다 붙인 게 부처예요. 금으로 만든 이 모양을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게. 아무리 파도 부처가 구원을 못 해주죠. 근데 사단마귀가 불교를 만드는 거예요. 부처를 통해서, 부다를 통해서 불교인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모습이 할례를 받게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내가 죽으면 또 어떻게 가고? 그럼 나는 누군가? 맨날 밥 먹고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게 스님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부처를 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했다 그러면 그들은 금방 받을 거예요. 근데 부처 때문에 못 믿어요. 사단 마귀가 불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모세를 통해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며. 맞죠?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로 나온 게 계명이 그거예요. 세 번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이 뭐예요? 죽은 자의 영혼을 망령이라고도 하고요. 늙거나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나가서 뭡니까? 횡설수설하는 걸 망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성령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어요. 나는 이게 깊은 속뜻까지 보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고 거기다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에다가 절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다른 신을 믿고 있었어요. 사단 마귀를. 44년 동안. 장로교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게 네 아비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람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니는 예배당에서 안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난 내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여러분 거기 못 떠날걸요? 왜냐 20년 동안 30년 동안 목사도 잘 알고 여기 친구들도 많고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다 아는 사람이고 끝나면은 커피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믿음 얘기도 하고 서로 신앙 교제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 여기서 떠나?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옥 가십시오. 거기서 떠나야지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나는 이걸 마음에 100%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 그 모임에서 말씀도 전하고 신자들이 저한테 목사님 존중도 받고 나도 거기 떠나기 싫죠. 뭐 이미 다 밥상 차려져 있는데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왜 나왔을까요? 난 진짜 궁금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았나? 아닌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빙자한 사단마귀 집단으로 영혼들 구원한다면서 전 세계에 막 책 뿌리고 이러는데 이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 그런데 뭡니까?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계시록 3장에 뭐가 있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그럼 내가 사단의 모임에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다니는 예배당이 사단의 모임인지 하나님의 모임인지 봐야 되잖아요. 내가 35년 동안 내 청춘과 전부를 바쳤는데 죽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 꾀 부릴 때 난 꾀 안 부렸어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줄 알고. 근데 제3자가 돼 보니까 얘네들 사단마귀의 모임인 거예요. 내가 있던 데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봤는데 사단마귀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마귀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왜냐?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왔는데 아직까지 죄가 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죄를 없앴대. 고맙대. 근데 난 죄가 있거든. 그 얘기 뭐예요? 예수, 야 임마, 너 내 죄 못 없앴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감사하지, 고맙지. 근데 난 죄가 있거든. 야 그러지. 이게 뭐예요? 사단마귀의 목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사단마귀와 연합해서 떠들고 있는데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경건한 척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떳떳한 놈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떳떳한 놈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게 바로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 스가랴서에 내가 하루 만에 세상 죄를 없애리라. 내가 땅에 있는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리라. 분명히 말씀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루 만에 죄를 없애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명령을 받들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죄가 하루 만에 없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곧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대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믿으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데요. 그래서 네가 소경이었다면 보려니와 예수님 얘기한 게, 네가 본다고 하니, 너가 잘 믿고 있다고 하니 그저 있느니라. 너가 소경인 상태로 계속 있다는. 소경은 누구예요? 죄인들을 얘기하거든요. 눈을 못 뜬 자, 빛을 못 보는 자, 죄인들을 얘기해요. 소경이. 진짜 자기가 소경이라고 인정하면 눈을 뜨게 될 거고, 소경이면서도 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소경이에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어 하는 자가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뜻들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기독교라는 부처님 믿는 자들하고 똑같다라고요. 알라신을 믿고 있는 자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면서도 뭐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예 고개를 돌려버려요. 내 마당만 더럽힘이니라. 너희가 드리는 번제, 예물 가져오지 말아라. 내 마당만 더럽힘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한테 얘기하는데, 아직도 맨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철야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나중에 전부 다 불족 집어넣습니다. 사단 마귀와 더불어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불족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불족 들어갈 자가. 난 이걸 100%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 불족 떨어집니다. 제발 저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장로교 40년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 죽도록 열심히 섬겼는데 딱 한 가지 믿음은 있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 분명히 구하라 그랬죠. 찾으라 그랬죠. 두드리라 그랬죠. 분명히 열린다 그랬죠. 그리고 그 모임에서 나온 다음부터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도 몇백 번씩 기도합니다. 내가 한 걸음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은 뭡니까? 근데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하나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난 전부 다 비워버린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만 들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 딱 들어가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엄청 불편해 하세요. 자기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거를 창세기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얘기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얘기하면 이게 거짓 목사들이 얘기거리가 돼요. 설교거리가 될까봐 안전합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생각이 나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도 선악과가 뭔지, 하와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아담은 또 왜 만드셨는지, 하늘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셨는지, 천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거짓자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칠까봐. 거짓 목사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살과 피를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의인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천사, 예수님, 아담, 하와, 또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라헬과 레아. 이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오직 거듭난 의인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이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분명히 거짓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지가 깨달은 것 마냥 자기 교인들한테 막 얘기할까봐
그렇게 되면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뭐 그 얘기나 똑같네. 진짜 하나님 종과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 분리를 못할까 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또 지혜를 주셔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